아주 오래전에 2500년 전에 현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하도 유명해서 진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혹은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알면서 또 자기식으로 해석한 그대로 다른 사람이 전하고 있는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사실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라는 얘기인데 너는 너를 아니? 나는 나를 아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많이 해자되는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소크라테스가 정말로 그 상황에서 할 때는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제발 좀 알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그대로 저한테 대입시켜 보면요. 그럼 나는 나를 아느냐? 저도 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떨 때의 나가 진짜 나인지 경건하게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속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또 목사니까 경건한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 상태의 내가 난지 제가 나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아시겠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는 그럼 이해를 할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서 당신을 알라고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이고 너는 그런 존재니까 너희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 당신의 액션을 쭉 계획부터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행한 것,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또 사람들이 그럼 제대로 아는가?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읽더라는 것이죠. 자기 처지에 맞게 읽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인 이 생명의 비밀, 이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상수는 모른다입니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점지해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은혜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은혜의 말씀을 비밀이 아니라 판타스틱이 아니라 상상력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아멘 믿도록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이사야서 8장의 한 부분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당신을 복음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참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하는 어떤 지식인들은 성경을 하나의 고전 입문서 정도로 읽기도 하죠. 하우스트, 유명한 철인들의 쭉 책들이 있잖아요. 입문서. 그런 교양 입문서 중에 하나로 고전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이 온 세상에 온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인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고는 성경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이었죠. 모세의 이 율법책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어땠느냐? 자기들의 종교 계율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또는
그 중에 선각자들, 그 중에 좀 깨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신이 깨이고 내 삶의 도덕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선한 사람, 세상에 도덕적으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지침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종교 계율서 또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 정도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니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친 사람의 주장 또는 이상한 사람의 궤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디폴트라고. 그게 기본이라고. 다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의 말씀인 줄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을 읽겠다고 앉거나 준비하면 이제 그때부터 졸리거나 잡념이 들어오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하나의 오래된 고전문서 중에 하나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른 채 또는 그 구원의 비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보니까 가시덤불이다, 엉겅퀴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엉겅퀴의 삶, 가시덤불 뭡니까? 날카롭잖아. 예민한 것들을 꽉 차 있는 곳이잖아요. 삶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포용적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각박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신경질이 나고 조금만 누가 이따가 말만 하면 날이 서서 예민한 칼날처럼 상대에게 막 휘두르는 이런 날선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예수님 표현된 말은 바로 그것이 뭐냐? 가시가 돋아있는 덩쿨밭 또는 꽃 중에서도 이 만지면 이 막 찌르는 꽃 있죠? 엉겅퀴. 그 가시덤불 같은 인생,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님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표현한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진려와 현극이라고 했습니다. 진려와 현극의 인생. 이사야는 그의 글 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진려와 현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현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뭡니까? 은 1,000개, 나무 한 그루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 은 1,000개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뭡니까? 넉넉한 재산, 물질로 풍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이면 넉넉함과 포용과 사랑이 관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넉넉함이 있는 곳인데 어떤 일인지 그것을 가리켜서 진려와 현극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 진려와 현극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과 활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용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가지려고 살아간다. 이것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충만한 곳이라고 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평안을 쫓고
자기 안위를 쫓는 그 모양을 보면서 그것을 진료와 형국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와 황량한 돌돌로 가득한 이 세상, 이런 곳이 어디냐? 바로 저주받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예언자도 그의 글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자기 조국 유다, 그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의 삶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함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들어온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40년 광야에서 헤매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서 차지하게 만들었던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그 땅에 들어온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그들도 그 땅을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진료와 형국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껍데기로만 나를 섬긴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껍데기로만 할례한다고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분노를 발할 것인데 한 번 발한 이 분노를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하늘 백성의 모형으로 등장한 이 땅의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보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보니까,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다름없는 가시덤불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어떤 씨를 파종한다 해도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을 예레미야나 이사야 예언자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 들인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들의 현실의 지침서로만 보았을까요?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시되어 있고 그 속에서 예언되어 있고 그 속에서 계시해 온 하나님의 진의,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왜 줬습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그 경고를 왜 했겠습니까?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서는 한계가 있고 너희로서는 못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알아듣고 그 메시아를 너희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자들은, 그렇게 믿는 자들은 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읽어내지 못했어요. 하나의 도덕 지침서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종교 계율,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렇게 종교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자손을 번식시켜주고 더 넓은 땅을 주실 것이고 현세적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준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너에게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내가 보내주겠다고 한 이 메시아로 읽어내지 않으면 너에게 보내지는 메시아가 설령 너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거치는 돌, 너희들이 발뿌리에 부딪히는 방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그들이 유일한, 그들이 한계가 있고 그들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보내신 은혜 덩어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 발뿌리의 차이는 방해물이 된다. 뭡니까?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우선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우선 말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주고자 하는 진의 메시아가 왜 숨겨졌고 왜 왜곡되었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술궂은 분이라서, 짓궂은 분이라서? 아니에요.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형편과 환경을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차지한 우리 땅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계율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야. 다른 민족이 우리를 우러러 볼만해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사고, 이런 스탠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아담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담주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난 양상이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세계를 만드시고 그 동산에 처음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이라고 하는 환상에 잡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담주의. 내가 잘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도 있다. 이 오래된 기시감을 그 이후로 사람들 속에 계속 내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바르고 아담주의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아담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아담주의적 관점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 상황, 환경을 자기들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지 않아요. 그 가시덤불로 또 돌돌로 인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락이 되느냐? 종교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는 조금 더 향상된다면 뭐가 됩니까? 도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교회에 권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 목사 이런 괴치군자들을 바라보는 교회 일반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덕주의자로 보잖아요. 종교주의자로 보잖아요. 나보다는 훨씬 더 오래 교회를 다녔고 나보다는 더 오래 기도하신 분이니까 나보다는 더 당연히 도덕적으로 사시겠지 기대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몰래 숨어서 담배를 필지언정,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실지언정 공개적으로 내놓고 교인들 앞에서 술 마시러 갑시다, 우리 담배 한 대 씹을까요? 못하잖아요. 위선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위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런 도덕주의에 취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큼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노하거라 그래. 내가 그래도 가장 1등 교인이야. 이런 우월의식을 그냥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옛날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민족이 있어? 우리만큼 먼저 하나님의 선별을 받은 민족이 있어? 없잖아. 그 우월의식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서 도덕주의로 종교 계율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요.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감추인 생명나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율을 어겨서 선악과를 도발했던 인간들이 또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마저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감추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감췄습니까?
접근을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금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가 바로 처단되도록 천사를 시켜서 당신의 사자를 시켜서 지키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뒤로 그 생명나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생명나무로 감췄다 이 말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주기는 주었는데 누구나 다 성경을 끼고 있고 누구나 성경을 집에 한 권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읽기는 읽되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와닿지 못하면 비밀인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생명나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 숨겨진 그 나무에게로 접근케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감춘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감췄어요. 그런데 일부러 감춘 그 생명나무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베풀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쭉 읽은 성경에 의하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안쪽에 있는 지성소, 제사장만 들어갔던 곳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 역할을 다 하고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 성소에서 일어난 현상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일반 공간과 하나님의 지성소가 모서져 있는 그 구분된 커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휘장으로 생명인 예수적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오픈한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생명을 그러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만 생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시떨기와 돌짝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죄된 세상에 와서 그들 눈과 귀를 가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나라와 그 영생은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고 또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면 하고자 하셨다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믿어 했으면 누구나 다 지금 교회는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다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막 아멘하고 막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았겠어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소수만 교회 예배에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겠을까요? 또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깨닫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울림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기본 상수, 디폴트는 알 수 없다.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뚫고 들어가서 생명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즉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인생이 가시덤불일 수밖에 없고 그 삶에 돌짝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돌짝밭 가시덤불로 사는 인생들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에 접근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이치를 믿게 해요. 믿게. 그리고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 밭이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소개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은혜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은 그의 걸 요한복음 12장 23,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밭이 좋아서 밭이 옥토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진짜예요.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거기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었습니까? 가시덤불 인생이었고 돌짝밭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가 들어와서 떨어져서 죽어야 우리 인생이 옥토가 된다는 이야기. 여기에 우리의 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격이 되었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기여도 같은 거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서만 열매 맺는 하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예수의 골육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육체적인 어머니, 당신의 혈육적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하기 바로 앞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 다 부정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앞에서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정하면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혈통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열심으로 산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많은 재산을 하니까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품,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아무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사람들은 교회 다녀?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들 갖고 있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도덕적이겠네. 다른 사람보다는 더 거짓말을 하지 않겠네. 마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 덕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주는 것,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서 바로 그 한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는 징계에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복음의 이런 현실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쓴 그의 글에서 호세아 예언자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에 말합니다.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잘난 척하지마.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나 소돔이나 뭐가 달라? 똑같아. 오래전에 멸망한 고모라 땅과 우리가 뭐가 달라? 똑같아. 하나님의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나
너희가 개, 돼지처럼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똑같다. 예수가 좋다고 많이들 교회로 모여들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은 자로 여긴 자들에게만 당신의 비밀을 허락했다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이라는 얘기죠. 가시던 분의 인생을 살다 그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라는 것이죠. 그나마 그 남은 자들도 자기 열심이나 자기 자격이나 자기 일한 조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 원래 인간은 그 시작이 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뭉쳐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생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생기를 거둬가면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죽은 흙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졌다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적용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겼기에 옥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남겨지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는 불로 살다가, 엉겅퀴로 살다가, 아웅다웅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다가 한 많은 인생을 마치고 가는 거예요. 가면 흙으로 돌아갑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 영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인생도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그 끝도 영원히 죽지 못하는 벌에 처해지게 되는 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재단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성, 그 사고, 그 사유 체계를 죽는 순간까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저 설교가 온당한지 어디가 틀렸는지 문법적으로 헤아리고 판단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 갖고 있는 판단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며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표현한 말이죠. 건축자들이라. 건축자. 뭡니까?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버린 돌이 있습니다. 아, 이게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자기 판단에 외면해버리고 버린 돌이 있어요. 근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사람들에는 거치는 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아 생명을 만들어가는 돌이더라. 그 예수가 은혜를 입은 우리 인생들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이 화영금을 두고 지켰던, 그룹을 두고 지켰던 그 생명나무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을 해야 내 인생이 돌짝밭 같은 내 인생, 가시밭 같은 내 인생, 엉겅퀴를 내 인생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거된다는 것이 뭡니까? 휘장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제거된다는 것이 뭡니까?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알 듯 모를 듯 희미하게 가물가물하게 왔다 갔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느 날 그때 가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분명하게 와 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안타깝게도 죽은 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수용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밝히는 돌, 불편한 진실일 뿐인 것이죠. 왜 하나님처럼 우주 중심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존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봤어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봤을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어찌 된 것인가? 그들이 행위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혈통을,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먼저 해온 업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은 뭡니까? 믿음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의가 이르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같은 유대인인 내가 봐도 우리 유대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에 의해서 오히려 부딪힘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거침이 될 것이라고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판단한 거 내가 알아서 내 몫으로 내가 처리해야 하니 내 판단이 옳아야 할 것이고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틀린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틀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틀려요. 그래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도 오류가 납니다.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해결해 주겠다고 온 예수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죽인 그 세상이나 오늘날의 세상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그 예수를 사람들은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그때 예수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심판에 이른 것처럼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저주받아서 말라 죽은 그 사건, 그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인데 우리는 그 현장까지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러다가 아니야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내 지혜와 내 경험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 보이는 양상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보내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길가밭 같은 상태로 사는 인생들, 그런 이들이 이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뒷부분에서 그 비유를 해석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뒷부분입니다.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지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혹은 30배가 되느니라. 길가밭 어떻게 됩니까? 그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태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해석해주는 이 비유 속에도 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상하게 곡해하거나 자기 읽고 싶은 대로 막 읽어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세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밀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이 말씀조차도 또 곡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상황에 자기 목적에 맞게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가 아는 어떤 분 난소에 암이 생겨서 굉장히 불안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형편도 어려우신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다 큰 자녀들이 아직도 둘이나 있는데 이분이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거기 난소암이 이제 발생하면 이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항암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겠어요.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에 어찌 교회 다니는 집인데 그 지나는 그 검사 과정하고 다 그쪽에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1억 가까운 보험 보상금이 나오고 암은 1기 초기로 확정이 나왔어요. 그 약만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분이 생갈치를 사가지고 고맙다고 생갈치 사가지고 왔는데 고맙다고. 그래서 가시는 그분께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후다닥 가셨더라고. 너무 좋아서. 그러고 나중에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염려됐던 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 판명돼서 기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돈이 정말 경제적 어려운 집인데 돈이 1억 가까운 돈이 생겼더니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제가 본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 끓었겠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 절실함, 이 사면추가 몰려온 이 역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고 이때 내가 진짜 절절하게 하나님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형적,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표적. 이 표적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지경에 처할지라도 그 형적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서 당신의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준 하나님이 내가 평생 살아가는 내 믿음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걸 갖기를 전 이 말씀 해주고 싶었는데 워낙 딱 가시는 바람에 지금은 돈이 갑자기 생겨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하겠죠. 그 걱정했던 병도 별것 아니라고 판명해서 정말 이상하긴 해요. 어떻게 딱 보험에 적용될 만한 그것만 다 적용했고 돈은 다 나왔는데 병은 1기는 사실 요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항암 치료도 안 해요. 기가 막히게 딱 떨어져가지고 제가 바라기는 이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을 때 이 과정을 붙잡아주는 이 과정에 기도하는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 이 과정이, 이 경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100배 결실을 맺는 성도, 100배. 이게 상징이지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수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읽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갖다 인용하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그만큼 다녔으니 열심히 이제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헌금 많이 하고 1등 신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30배, 60배, 100배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성도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멋진 성도, 오케이?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시키는 이야기인데, 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졸음을 주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배당에서 졸음이 들어서 고기가 끄덕끄덕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 마귀가 그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그 성도에게 미혹하고 있는 중이다. 정말 그런 얘기겠습니까? 체력이 약하면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요? 조는 걸. 몸이 피곤하면 예배 시간인들 장사 있나요? 졸릴 수 있습니다. 눈이 감길 수 있어요. 고작 멋진 성도가 되라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신묘막측합니다. 내가 삶의 어떤 경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그 현장에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관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리드해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군요. 내가 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해가고 계시군요. 이 해안과 이 공감이 내 삶 속에서 새록새록 새겨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가 와 닿을 때마다 비밀이 우리에게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다가가는 것입니다.